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장막 부흥회의 총 여러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라고 하는 선고를 여러 군데에서 찾아보니까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서는 영어로 말하면 그냥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라고 왜 책 제목을 붙였을까요? 물론 광야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지만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실패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기 위해서 광야에서라는 책명을 붙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한 발자국만 넘어가면 그들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헤브론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변경에서 말입니다, 주춤했어요. 주춤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혹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땅 거민들은 아낙 자손으로서 너무너무 크고 말입니다,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한 것이죠. 그 제안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정탐꾼을 한번 파송해 보자. 그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파송하자고 하는 이 백성들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또 수많은 하나님의 싸워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직진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불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신 것입니다. 12정탐꾼이 파송되어졌습니다. 근데 민수기 1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그것은 땅의 실과니이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입니다.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와서 내가 가서 보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임이 틀림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릅디다. 얼마나 우리가 광야에서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물도 있고 거기에는 이처럼 아름다운 포도송이도 있으니 우리면 이제 가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고통을 순식간에 다 씻어버리는 듯한 보고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굉장히 젊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다음에 이어지는 보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정탐꾼의 보고와 그들이 가지고 온 수확물에 환호하고 놀랐는데, 열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민수기 13장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보니 그들의 장대함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봅니다라고 보고를 한 것이죠. 이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공포의 도가니 속에 들어갔습니다. 밤새도록 진영은 두 다리를 뻗고 퍼지고 앉아서 방성대곡하고 울었습니다. 절망감이 온 회중을 감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사태가 발전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돌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우리는 수많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지 않았습니까? 열 정탐꾼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비전을 상실했을 때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메뚜기 사고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열 정탐꾼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열 정탐꾼의 문제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열 정탐꾼의 보고는 정말 사실적인 보고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아낙 자손은 거대한 민족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성은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인 것입니다. 사실적인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도자는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 앞에 하나님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고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도 메뚜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메뚜기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 맡기면 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췄습니다.
거대한 벽 앞에 서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때 길은 사라져 버린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이 믿음의 부조들은 한치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은 말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아낙 자손 앞에서 작아지는 메뚜기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싸움을 싸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오히려 골리앗을 메뚜기로 보아버리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부조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세상이 메뚜기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은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어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이하로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전을 소유한 두 정탐꾼이 말입니다.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열 정탐꾼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어려움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데요. 민수기 14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계신 곳에서 큰 음성으로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번 장막 부흥회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갈렙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분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서다, 어디에서부터 돌아섰을까요? 그니스는 이방 민족이거든요. 이방 신을 섬기던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의 신앙을 개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개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들과 섞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는가 하면 오늘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갈렙이라고 줬어요. 갈렙은 위대한 이름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갈렙은 뜻이 무엇인가 하면 개입니다. 개. 좋지 않는 의미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말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는가 하면 게르솜이라 그랬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애굽에서 요셉은 므낫세를 낳았는데 그 므낫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이 그니스 사람 갈렙의 아버지인 이 여분네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얼마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으면 아들의 이름을 갈렙이라고 지었을까요? 게라고 지었을까요? 세상이 그를 업신여기고 세상이 그를 멸시하고 세상이 그를 조롱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신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전승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갈렙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환경 넘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부정적이었지만 또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긍정의 힘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 40이 되어서 12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말입니다, 그들이 비록 크고 강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용기와 비전을 심어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힘과 가나안 땅 거민의 힘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면 뻔하잖아요. 사실적으로 보았으면 10 정탐꾼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한국 땅에서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내 친구가 이 미국에서 내과 의사인데 김주영이라고 말해요.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근데 의사로서 지금 최근에는 유튜버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주제로 이 강연을 했는데 제가 참 많은 이 지식을 또 얻으면서 그에게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틀 드러내게 하시고 태양계를 조성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생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을 창조하실 때 어디에 미생물을 가장 많이 두셨을까? 이 미생물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세균, 또 박테리아, 세균을 박테리아라고 하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병원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들이 독감도 가져오고 또 콜레라도 가져오고 결핵도 가져오고 소아마비도 가져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본당, 2층, 화장실, 또 생각나는 곳 어디 있습니까? 현관 중에 말입니다. 가장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디에 가장 많은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본당일까요? 여러분, 가장 많은 이 바이러스가 있는 곳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몸의 창자인 대장에 엄청난 바이러스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수는 30개조라고 합니다. 30개조, 셀 수 없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뱃속에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얼마나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40개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최근 미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몸에 말이에요, 착한 균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우상균, 그런 좋은 착한 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미생물학이 최근에 거의 한 친구의 말에 의하면 약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는 세균보다 훨씬 더 많은 착한 바이러스가 살고 있게 하시면서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면역 체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포로 몰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착한 바이러스를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자연계에서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 친구의 연구에 의하면 바다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무슨 말인가 하면 2018년 4월 13일자 기사를 인용을 하면서 말입니다, 수십 개조의 바이러스가 매일 하늘에서 떨어진다 라고 이 뉴욕타임스에 기록을 했는데, 이 바이러스 학자들이 스웨덴의 이 시에라 마데라고 하는 산에 미생물이 과연 얼마나 살고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바닷물 티스푼 한 스푼에 말이에요, 몇 마리의 바이러스가 여러분 살고 있을까요? 한 티스푼의 바이러스가 무려 1000만 개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지구에는 1평방미터당 바이러스가 8억 개가 내려앉는다. 1평방미터에 8억 개니까 셀 수 없는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대기권으로부터 이슬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이죠. 지금도 막 쏟아져 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균은 사막의 먼지에서 오고 바이러스는 이 바닷물에서 이제 온다고 하는데, 바닷물의 바이러스가 스페인의 산에서 발견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닷물에 순한 하나님께서 수증기를 이루어 올리셨던 것처럼 바닷물을 증발시키면서 물을 순환시키면서 거기에 있던 바이러스가, 바다에 있던 바이러스가 산에도 내리고 들에도 내리고 또 길에도 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닷속 생물 전체의 질량의 95%가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고래 뭐 이런 거 다 빼고 미생물만, 바닷속 전체를 조사하면 95%가 미생물이에요. 그런데 이 미생물들이요, 매일 20%씩 자기를 갱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엄청난 쓰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일매일만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그 쓰레기로 말해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누가 잡아먹는가 하면 바이러스가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바이러스고, 95%의 미생물을 청소하는 것이죠. 만약 그걸 청소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닷물 속에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산소 공급도 이 지구의 50%를 바닷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해결한다고요. 바닷물을 여과시키면서 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어줘서, 그거를 산소로 바꾸어진 이산화탄소가 산소로 바꾸어진 것을 바이러스가 여과해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대기권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없으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바이러스는 세상의 균형과 질서를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착한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심어 주었으니 그 착한 바이러스가 좀 더 강해지도록 면역 체계를 형성해서 건강한 삶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안악자손이 우리의 눈에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유지하는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그랬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다시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왜 이처럼 다른 보고를 내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도요, 자신을 그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를 달았습니다. 어떤 단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단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우리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열 정탐꾼의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똑같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했지만 열 정탐꾼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강하니라. 다른 보고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가족 속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의 우리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만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었지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는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38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갈렙이 말해요. 38년 만에 어디에 섰는가 하면 가나안 땅 변방인 가데스바네에 섰습니다. 그의 나이 79세였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40세였는데 지금은 79세였잖아요. 79세면은 성도 여러분, 그의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 나이입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 나이인 것이죠. 그가 나는 여전히 강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이가 80세, 79세였으니 아무리 그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40세인 사람들과 더불어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맨 선두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는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가 85세가 되도록 전쟁을 멈추지 않고 맨 선두에서 싸워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산지를 내가 반드시 얻어야 하겠습니다. 갈렙의 마음은 40세 때 정탐하면서 단 한순간도 가나안 땅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가나안 땅을, 갈렙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갈렙이 꿈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일까요? 내가 언젠가는 헤브론 땅에 들어가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45년 만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늘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장막부흥회에 참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간직하시고 갈렙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가 반드시 들어가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늘 가나안 땅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의 제목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너무 지금 많이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GH형이라고 해서 정말 급속도로 전파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 절대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가 정상화가 되어서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을 보냈는데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막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